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만 제가 보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를 이거 믿는 거 아는 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잘못 믿고 잘못 아는 사람들은 참 잘못되어요. 잘못됩니다. 근데 잘 믿고 잘 아는 사람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땅 위에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잘 아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다.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 되면은요, 불쌍한 영혼 됩니다. 이단들에 빠져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수 처음 믿으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도 하러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요, 부산에 금정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바위라는 바위도 있는데 거기에 산기도 하러 올라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 산 밑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더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있는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내 옆에 가까운 데서 그 바위 그 위에서 연세가 많은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하고, 젊은 딸하고 사이하고 손주가 한 4살 먹은 손주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내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그때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불러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도 좀 잠깐 좀 드리고, 그래, 식사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 그거 없이 감사합니다. 밥도 그땐 점심때가 넘었는데 배도 좀 고프고 그런데, 그래, 일단 내가 이제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잠시 예배부터 먼저 우리가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그래 식사합시다 이러는데,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 근사님이요, 자기는 근사인데 하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사도신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지금 내가 이 시간에도 먼저 오늘은 특별히 그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과 똑같이 사도신경을 먼저 신앙 고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먼저 사도신경을 먼저 다 같이 이렇게 그래 봉독하고 그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뭐 3, 40년이 됐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요. 잠깐 뭐 설교도 간단하게 뭐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고 위로부터요.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막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내 몸에서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 내 성령 받을 때 그런 진동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서 거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 근사님 가족하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근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참 내보고 한 전도사님이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만약에 난 그분들이 초면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분들 아닙니까? 같이 뭐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도 몰라요. 교단이 어딘지. 근데 그때에 만약에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했으면은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신앙 고백 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단하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요 사도신경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영적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도신경 속에요 영적인 이 마귀의 객에 영적인
악령들의 역사를요 다 물리치는 능력과 근세가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신경 이거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들, 나는 목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심지어 교회들이요 사도신경 이걸 신앙 고백을 또 주문 애우듯이 애우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 애우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들,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냐 있다고 소리를 하고요. 예. 사도신경의 이 내용 안에는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1조로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성자 예수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리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 십자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이 부활, 그리고 성천,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 성령으로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재림을 해가 오시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그 안에는 믿는 신앙 고백인데, 재림해가 오시면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믿는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안에 가장 이렇게 함축해서 줄여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 이걸 안 믿는 사람들, 저는요 이거 안 믿는 교회들에 부흥하는 거, 조그마한 교회들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하면은요 보통 이단들은 이거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일이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면은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근사님이 내보고 사도신경을 같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같이 예배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배 드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생전 처음 보지만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위로부터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온몸에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손주나 그 아들 딸들이 큰 은혜를 위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 그분들이 지금 벌써 30-40년 지났으니까 어디에서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그분들이 근사님 연세가 그때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는 거 아는 거, 신앙생활. 오늘 이 땅에요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말은 참 신앙생활 잘 믿는데요. 아는 거, 이거는 신학의 영역인데요. 아는 거 잘못 믿는, 알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져. 잘못 아니까 다 무슨 종말론에, 계시록에, 그것이 신앙이 기본이요. 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잘못 알고 빠져들어가는 사람. 아는 것이 이만큼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예?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야 자전거를 타고 달리지. 뒷바퀴 내 없잖아도 뭐 자전거 한번 탈라는데 바람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타겠더라고. 뒷바퀴가 바람 빠져가지고 고장 나버리면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바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똑같이 앞바퀴는 신앙을 얘기하면 뒷바퀴는 아는 거, 학문 지식 아는 거. 예. 어떤 분은요, 신학은 좋고 막 교수 무슨 뭐 박사학위를 믿는 거 신앙이요 똑바로 안 믿고요. 생활, 예?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 학문으로 지식으로는 막 남을 가르치고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요. 잘못 믿는 사람들, 물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이거 참 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그러니까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맛을 보아 아는 것, 은혜를 받아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아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그거는 믿음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 구약 성경은 딸딸 내오고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를 갖다가 할 때에 돌을 던질 때에 그 옷을 맡아가 있었고요. 동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모르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성, 지혜, 지식, 명예 있고 세상에서 성자 소리를 들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죄인입니다. 예?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너희들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 풍조 이단에 밀려가지 말고 교훈에 나쁜 교훈에 빠지지 말고요. 풍조에 밀려가지 말고 요동치 말고 이러한 사람이 되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과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우리로요, 마귀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듣지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 쾌락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놔놓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만큼 많은 줄 압니까? 배후에 마귀가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 잘못 믿고 잘못 알고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장 3절 보면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느니라. 진리, 복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믿으니까 기름 부음을 못 받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단으로 밀려가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 마귀 악한 영이 잘못 믿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망하는 자들로 미리 다 그렇게 예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요. 예? 예수님의 팔자로. 그래서 이 땅에 이단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중에도 돌이키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교회인 그치 하면서 말이지, 높은 데 올라가서 대장하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많은데, 너희가 교회를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오늘날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다 높은 데 올라앉아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초대 교회에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6절에 하셨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빛 위로부터. 예. 이거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 모릅니다. 예. 말씀과 성령의 이 기름 부음 빛,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저절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우리 기독교는요 내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위로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객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빛이 된다. 이 놀라운 은총, 이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나 신성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 인성 이런 사람이 되고, 신성은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빛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사람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은혜가 많은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를 묵어도요, 속 사람은요 날로 새롭게 지고, 나이 70, 80, 90 돼도요 정신은 말짱한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이 땅 위의 것만 보는 사람, 그 영의 사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닮은, 예수 닮은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